한 성도가 회사를 다니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오랜 시간에 걸려서 거의 마무리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놓은 모든 작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사의 압박, 동료들의 실망, 밤샘 작업, 감정은 무너졌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배라도 채우기 위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건네던 젊은 직원이 이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단단하게 묻어있던 감정 덩어리를 툭 하고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 혼자 버티는 줄 알았지. 사실은 내가 내 옆에서 너의 하루를 보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감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가. 그런데 이 사실을 보지 못할 때는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과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결국 감사는 상황의 변화, 어떤 조건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시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1년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뭘 세죠?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 셉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할 조건을 세면서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든 적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해도 내 시선이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졌을 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 상담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당연함의 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당연함의 병. 사람들은 불행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불행해진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시대는 이전보다 훨씬 풍족하고 편리하고 또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불안하고 더 불평하며 더 쉽게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익숙함이 감사를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교회로 향할 차와 발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사에 불평불만인 시대, 이 시대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조건 아래, 모든 상황 아래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해라가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평탄한, 우리처럼 평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고립과 종말론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바울이 그들에게 너무 단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범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상황과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시선을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현실과 상황에 시선을 둡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려워,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성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감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나오는 그 감사,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를 몇 가지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은 문제가 중심이 될 때 터져 나오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터져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세상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 예?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의 언어예요. 신자의 단어예요. 이런 감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오직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뭡니까? 찬송과 감사. 조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뭡니까? 찬송과 감사예요. 감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과 감사 대신 불평과 욕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오직이라는 단어 양옆에 한쪽에는 성령 충만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탕? 취하. 예? 술 취하지 말라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취하는 것 마찬가지죠. 자,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술은 단순히 알코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술이 아니더라도 돈에도 취할 수 있고 권세에도 취할 수도 있고 관계에 취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감사하지만 돈이 없어지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권세가 높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권세가 없어지면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 우리 유명한 구절인데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는데 이 상황에서 욥은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찬송.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욥이 이 모든 일에 뭘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와 범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욥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면 범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범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딱 가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내가 가진 것, 그것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것들에 취해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취해 있으면 감사 대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아니면 뭐죠? 뭐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많았는지.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범죄예요. 여기 이 욥기에서 얘기하는 이 범죄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찬송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 그 상황에 있느냐? 불평과 원망을 당연히 여기지 마라. 그것은 범죄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한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복음과 성령은 우리 마음에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범사에, 아니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함을 주시는 분이셔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던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참 얼굴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첫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성도들이 불편하면 어떠실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성도들께서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해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만 좋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제가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해.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는 무엇입니다? 아이고. 자, 감사는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시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감사는 시선이에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감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늦은 밤 이 도시 외곽을 차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에서 아무도 없는 지역에서 보험도 견인도 도움을 요청할 전화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지어 그 지역은 기독교인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누가 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이 있었으면 몹시 두렵고 당황되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도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런 곳입니까? 그런데 문득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찬송을 하던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가장 어둡고 가장 답이 없어 보였을 때 선교사님은 그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찬송을 해야지. 차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처음에는 억지로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곳에 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밤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처럼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 선교사님이 찬양하던 순간은 그의 시선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그 시선으로 인해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한 30분쯤 지나 한 트럭이 그곳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기사분은 선교사님의 차량 엔진을 살펴보고 한 10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이 길을 달리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오고 싶었어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감사가 상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했고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다시 보일 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범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이 네덜란드 유명한 작가죠. 2차 세계대전 때 이 코리 텐 붐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수용소가 너무 더러웠어요. 냄새가 났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벼룩이 많다. 벼룩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의 언니 베치가 말했습니다.
여기 벼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 감사하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하자 그러니까 언니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그 방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리텐 부모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 아닙니까? 이러한 감사의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감사는 뭐라고요? 시선입니다. 시선.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